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왜 예수가 복음인가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오후에도 또 우리에게 또 풍성한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렇게 몇몇 또 친한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제 이렇게 이런 질문을 또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던 교회에 그때 있었던 한 선생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집사람의 그 고향 교회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잠깐 쉬고 있다가 그 교회에 6월에 부임을 했는데, 왜 교회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총각 사역자들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사명을 가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6월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그 자매가 저보고 이렇게 한번 만나보겠느냐, 자기 선배 언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거절을 했어요. 그 거절을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 나름의 이제 좀 생각이 뭐냐면, 아니 나를 본 지 뭐 몇 주도 안 됐는데 나를 알면 어떻게 안다고 소개를 해. 그때 제 생각 속에 누군가 소개를 하든지 중매를 하려면 그 사람도 잘 알고 또 나도 잘 알고 양쪽을 잘 아는 사람이 이 부부가 만나면 정말 이 커플이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연결해줘야 진짜지,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거절을 한번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소개해준 자매하고 이제 같이 사역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중에 또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요 정말 두 분이 꼭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나가야 되겠다, 예의상 나가야 되겠다, 가서 밥만 먹고 그냥 이제 거절하고 와야 되겠다 했는데 결론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자, 오늘 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도 정말 잘 알고 우리도 정말 잘 알아서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준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최고의 중매장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을 잘 알고요, 우리도 정말 잘 아는 분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요한이 잡힌 후 기록된 그런 본문입니다. 요한은 예언된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요한도 예언된 선지자인데, 요한이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 그 뒤에 오신 분은 얼마나 더 위대한 분일까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잡힌 후라는 그런 그 14절에 보면 그런 표현으로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게 됨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1장 14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14절과 15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뭘까요? 찾으셨습니까? 네. 뭐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봐야 하는 초점은요, 하나님의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오늘 좀 중요한 핵심이고 초점입니다. 우선은 좀 쉽게 설명을 하면요, 바로 그 예언되었던 그 위대하신 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자신의 복음 또는 자신의 소식 또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첫 선포와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철저하게 중매장이로서 정말 좋은 중매장이죠. 중매장이는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죠.
물론 세례 요한도 같은 역할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아버지께로 연결시켜주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종종 어떤 이단들에 관한 그런 그 정보들을 좀 유익 있게 볼 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룩한 이 명칭을 변질시켜버린 그 이단이 큰 교회가 존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왜 이단이냐면요, 2012년도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이면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2012년도에도 여전히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 자체도 잘못이었고 그들의 행동 자체도 잘못이었죠. 아니, 종말이 온다며 2012년에. 근데 2012년에 왜 부동산을 매입하죠? 그러니까 저는요, 그들이 왜 잘못됐냐, 다 내가복음 세워가고 있어요. 그들은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지만 절대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통일교 문선명은요, 참가정,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참된 가정 만드는 게 실패해서 죄의 자녀들을 낳았다고 보고요, 예수님은 게다가 독신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로운 참가정 만드는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교의 교주와 그 아내가 되는 그 사람이 참가정을 주장하는 게 이게 통일교의 교리예요. 그런데 이 문선명이라는 교주가 죽고 난 다음에 아시죠? 그 형제들이 지금 권력 다툼하고 있는 거, 참가정의 모습이 참 잘도 세워졌습니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다 내가 복음 말합니다. 다 자기 거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초점은요, 아버지예요. 초점은 항상 하나님의 였습니다. 우리 조금 하나씩 볼까요? 원래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서요, 이 나라라는 건요, 이 성경 안에서 의미하는 나라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구약 개념에서 나라라는 단어는요, 말쿠트라고 해요. 말쿠트. 그런데 왕이라는 단어는요, 멜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겹쳐지는 자음이 있죠. 그리고 또 헬라어로 국가 또는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은 바실리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라라는 개념은요, 다 왕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멜렉에서 말쿠트, 그리고 바실리우스에서 바실레이아가 파생이 됐죠. 성경이 말하는 나라라는 개념은요, 누가 통치하느냐의 개념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온전히 왕으로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대로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죠. 이거 에덴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전과 오후를 이렇게 병행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시대가 왔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자신은 그저 고난받고 헌신된 종으로 자신을 드려지기를 원하셨을 뿐, 주님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요, 다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우린 알고 있죠. 그런데 한번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 처음 받아서 읽는 그 당시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심지어 예언까지 되어 있어? 그리고 세례 요한 나도 들어봤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더 높으신 분이라고 말한다고? 아니, 그러면은 그 정도 됐으면은 자기 나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정말 성부와 우리를 연결하시고자 하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주님 안에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우리가 이 안에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 화면 하나 한번 볼까요? 자, 이 장면 혹시 터키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터키에 가면은 파무칼레라는 곳이 있어요.
온통 하얀색 석회암 절벽들이 있는데 그곳에 그 온천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 명소래요. 그 과거에 로마 시대는요, 이 파무칼레의 온천이 치료약으로,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 요양의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좀 영험하다고 소문난 그런 동네였답니다. 그런데 이 파무칼레라는 곳을 여행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가보는 그 옆 동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화면, 바로 히에라폴리스라는 공동묘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름 생명의 연장의 꿈과 영생의 꿈을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러 수많은 사람이 파무칼레에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거기서 죽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파무칼레 옆에, 온천장 옆에 공동묘지가 생겨난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영감을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죠. 우리 안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결국은 우리 인간의 한계로서는 우리가 바로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더듬어 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성부로 나아가는 길을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 성부로 나아가는 길이, 그리고 성부가 어떻게 해야 정말 범죄한 인간들을 향하여 진노를 거두실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서시는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죽음의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유월절 어린 양. 그런데 특별히 어떤 제사의 제물이 되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화목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제물은요, 유일하게 제물을 드리는 자가 드려진 제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가 화평케 되었음을 선포하며 바로 그 마지막 축제의 만찬을 즐기는 의미로서 드려진 예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나누게 될 성찬의 의미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구나, 화평하게 되었구나. 우리는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친히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를 연결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성만찬으로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정말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르익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왕이 되셔서 우리 온갖 죄와 사망과 고통의 유일한 원인, 하나님을 잃어버림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바로 그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래서인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요, 마가복음의 사역 전체를 요약하는 헤드라인 한 가지를 빡 하고 던지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시기에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만 전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기록한 마가는 헤드라인과 같이 예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 예수가 곧 복음이다라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병행되어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니까 예수복음이 하나님 복음이고 하나님 복음이 예수복음이지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왜 성경이 예수복음이 하나님 복음이고 하나님 복음이 예수복음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예수께서 성부를 아시죠. 그리고 우리를 잘 아신 겁니다. 성부께 나아가는 길을 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믿음으로도 선포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도신경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요약하고 있는 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하나의 재밌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전설이 있냐면, 어느 날 12제자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사도신경이 한 12문장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한 명씩 돌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했다는 전설만 일단 주어지고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우리 신앙 고백문 중에 하나인 사도신경의 구조를 잘 보십시오. 성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라고 언급되고, 그 이후부터 성령이 등장하시기까지 거의 절반 이상이 누구에 관한 묘사인가요? 예수님에 관한 묘사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묘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 예수님 자체가 또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요,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 속에도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미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별명을 갖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갖습니다. 앞으로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요, 그냥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굉장한 거룩한 책임감과 숙제로서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벗어버리면 우리가 성부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아주 없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부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죽음도 고통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전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앞장서서 싸우는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끔 재판을 할 때가 있는데 탈영병들을 재판을 할 때가 있었대요. 탈영병들. 그런데 어느 탈영병을 잡아왔는데 너무나 어린 아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용서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 너는 너무 어린아이니 겁도 났겠지. 너는 실수할 수도 있었겠지. 그래, 내가 한 번은 용서해준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이 연신 꾸벅꾸벅 절을 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었지만 절을 하고 나갈 때 알렉산더 대왕이 잠깐 불러 세웁니다. 잠깐. 그런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너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과 탈영병의 이름이 동일했던 겁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왕좌를 박차고 내려와 살려주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청년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답게 살던지 가서 이름을 바꿔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받을 때 나왔던 그 하나의 예화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는 그래서 거룩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그 예수를 신실하게 따라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책임감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15절에서는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복음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제자의 자녀의 충실한 삶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그냥 회개 기도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회개를 말한다면요, 이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는, 또한 믿음은 이민이다. 이민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국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A 나라의 법을 따라갔지만 국적을 바꾼 순간 이제는 B 나라의 법을 따라갑니다. 걸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회개라는 건 곧 그겁니다. 우리는 왕을 바꾼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민을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예수를 따라. 우리는 이민을 간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제가 중앙교회를 떠나올 때도 마지막 했던 설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강조했던 것처럼 비워야 채우죠. 비워내야 그 자리에 예수를 채우죠. 참으로 우리가 이민을 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참으로 따라간다면 정말 조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비워내야죠. 그러한 과정들 하나도 남지 않도록 옛삶을 버려버리는 그 모든 과정이 회개 아닐까요? 그냥 한 번에 다시 또 죄짓고 말 그런 회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는 과정. 주여, 내가 악착같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내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고백이 진짜 우리의 또 그런 회개의 모습, 또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전도도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좋은 식당에 다녀오시면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야야야야, 너 거기 가봤어? 거기 갔는데 정말 가격도 비싸지 않고 아우 음식이 얼마나 좋게 나오던지 이렇게 막 물어보지도 않아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여행지 다녀오시면, 야, 내가 저기 포항에 영일대라는 데 가봤는데 어휴, 거기 바다도 보이고 엄청 좋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도의 시작도 바로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정말 맛보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 정말 참된 이민을 가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의 유익을 깊이 경험해 보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야, 너 하나님의 백성 돼봤어? 안 돼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너 신앙생활 해봤어? 너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너 그거 안 해보면 모른다. 해본 사람만 안다. 정말 이렇게 전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또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전에 했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는 것, 깨닫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을 너무 잘 아셔서 그 사이에 정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바로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곧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입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정말 예수를 올 한 해 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여 하나님을 왕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과 세상에 버타던 것들과 우리가 작별하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이민 가진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주신 대로 우리가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만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그 참된 복음이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주님을 따라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고집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고 사역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